574장 안내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574장 컴퓨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574장 묵상기도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월 첫날부터 오늘 추수감사절 오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읍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587장 Oh
김소균 집사님 인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충한 것들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하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추수감사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하나씩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행운이 많아서 우리가 복이 많아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복인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다음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섬기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을 위해 함께해 주시옵시고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평강과 위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따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 섬기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세우신 사자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과 근원과 지혜를 충만케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 편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재물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 전선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 이 업천교회 재단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충한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7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840쪽 57편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될지어다. 기파야 수고마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포스코에서 감사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회사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말하는 감사 경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교회에 사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조직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것에 고마움을 나누는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자고 하는데 그런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회사가 너무 불평이 많고 불평의 에너지를 잡아먹으니까 감사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직원들이 감사 편지를 쓰고 현장에서는 하루에 3가지 감사함을 앞으로 여러분 구역에서 감사한 것 3가지 나누라고 하면은 목사님 구역에 할 일이 많은데 그것도 해야 되는. 근데 회사가 돈 받으면서 하루에 3가지 감사를 나눈다. 이거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생산성이 여러분 20%가 올라가고 포스코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도 감사를 하니까 살아났다. 우리 청교회 성도들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생산성이 20%가 올라갔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와 때 자주 말하는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감사에 있어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냥 믿음 때문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오프라 윈프리 쇼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만둔 지금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자가 하는 감사는 매일 아침 5가지 감사를 기록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감사하고 커피를 마셔서 감사하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야 돼. 이런 감사입니다. 저는 감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한 가지만 말하면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또 감사 제목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평생 감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감사는 단순한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꾸는 그런 훈련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10편 57편의 배경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10편 57편의 시인은 다윗인데 저자가 다윗인데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를 적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굴과 아둘람 굴 두 번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힘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힘든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 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집에 살 수가 없고 자기 집에 있으면 사울왕이 붙잡아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군사를 풀어서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 땅에도 가보고 거기서 참 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이제는 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이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다윗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동굴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동굴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누가 동굴에 잘 들어가는가 하면 목사님 저 동굴에 안 들어가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냥 햇빛 보고 잘 살아가는데 그냥 혼자 우울해하거나 혼자 괴로움 이런 인생의 어떤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그렇게 합니다. 여자들은 오히려 약한 것 같아도 여자들은 오히려 연약한 듯 하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심리적인, 영적인 동굴이 아니라 실제적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거기서 나올까? 우리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면은 자기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과 거기서 숨어 피하였던 것입니다. 10편 57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가 동굴에 있으면서 이 재앙의 날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내가 불에 피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참 제가 지난 주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준비를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었죠, 그죠?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가 고민이 되냐면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또 초청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설교를 5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많겠습니까? 10가지 감사를 적어내라고 해도 10가지 감사가 나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만 시간 주면 100가지 감사도 적어올 수 있는 감사를 하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 거예요. 아마 1구역은 105가지 할 거고 2구역은 한 110가지 할 거고 3구역은 한 120가지 감사도 적어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많죠.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도 11월 달에 된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이 굴에 들어가 있는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굴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는데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오늘 미리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저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크게 안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감사할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 없는데 이것도 감사 못하고 저것도 감사를 못하겠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감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절망의 밤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라도 감사하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확정한다는 말은 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확정하고 감사할 것 없는데 내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불후불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게 후불 감사라는 말이 이상하죠. 그죠? 한 가지 감사하고 이게 100가지 감사해서 감사하는데 이거 후불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모든 은혜. 그래서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1620년 아이고 참, 언젠가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1620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 1620년 뭐하고 있었죠? 그것도 이제 바로 나오죠. 검색하면 나오겠는데 우리 조선조 중기 후기 때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 출발해서 미국 동북부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65일을 항해를 해서 플리머스에 도착하는데 그 플리머스의 기후가 한국의 신의주와 비슷하대요. 늦가을인데 북한이 신의주처럼 이 플리머스도 추웠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먹을 것 없고 병에 걸리고 굶어서 죽고 한 절반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으니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봄이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씨앗을 갖다 주어서 인디언들이 갖다 준 씨앗을 땅에 뿌려서 곡식을 추수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고 오랫동안 굶주렸는데 봄에 인디언들이 갖다 준 씨앗을 가지고 농사에서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맥주절이나 이런 감사절기가 있습니다만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감사절은 이렇게 청교도들의 17세기 청교도들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믿음의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감사합니다. 거기서 추수감사절 첫 수확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읍청교회도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400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 아들람굴에 있는 400명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400명. 오늘 우리 점심 식사도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아둘람굴에 400명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고 기약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과 병행되는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도 새벽을 깨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시편 108편에도 고난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7편에 굴에 있는 것처럼 108편에도 고난 앞에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엽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보고 싶습니다. 밤이 깊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새벽이 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점점 그 도를 더할 때는 그 고난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자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죽고 간수들에게 맞았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이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제 그 철야를 조금 해보니까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이게 시간 가는 게 어려운데 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할 때 과연 몇 시간을 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밤중이니까 새벽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간수가 물어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새벽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서 깨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까지 주는 그것이 새벽에 일어난 일.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182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28살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법의학 교수, 변호사인데 법의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믿음으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YMCA 활동을 하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스패포드 57세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아들이 전염병으로 먼저 천국에 가고 또 절망을 잊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서 이제 살다가 또 미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날 도와달라고 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달려가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미국으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얼마 후에 전보가 왔습니다. 아내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저만 살았어요. 이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딸 4명, 아내가 갔는데 아내가 전보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나 혼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배가 사고를 당해서 딸 4명이 죽은 겁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3년에 칼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현희 사건은 그 이후에 1987년이었고요. 1983년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칼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소련 근처까지 배를 타고 가서 시신을 건질 수 없고 거기서 뭘 이렇게 꽃을 던지고 막 가족들이 우는 그런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사고가 나서 딸 4명이 죽었던 그 사고 지점을 지나갈 때 스태포드가 시를 하나 적습니다. 어떻게 적는가 하면 이렇게 시를 적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딸 4명이 죽은 그 바닷길을 지나갈 때, 그 수역을 지나갈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이 스태포드가 아내와 함께 2명의 아들을 더 얻었는데 이제 그 뒤에 낳은 아들이 4살 때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 뒤에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 시를 세상에 알렸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딸 4명이 죽었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합니다. 늘 잔잔한 강 같은 내 인생입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들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읍천교회는 늘 평안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은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항상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 스페코드의 찬송가 413장의 작사가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딸 4명은 천국 같지만 이제 그 아들이 어릴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그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그 아들들을 맡기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쓴 이 시를 보면서 내 아버지는 천국 같지만 믿음으로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없지만은 고아와 같지만은 내 영혼 평안에 그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 아이들도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세기 아무리 봐도 요셉 옆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면서 감사가 없이
어떻게 형들에게 풀려가고 또 가정 총무로 있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또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기서 감사 없이 믿음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감사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으므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보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대를 앞서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에 힘들지 않고 저는 새벽이 좋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가 힘들다 그러면서 그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 힘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말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차를 좀 타고 오세요. 차를 좀 타고 오시고 오십시오. 이면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옆에 사람 깨워서 데리고 오세요. 아들을 깨우든지 옆에 깨워서 같이 데리고 오세요.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는 슬픈 사연도 있어요. 슬픈 사연도. 이 새벽 기도가 한국의 자랑인데 1906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회에서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기도의 붐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회 때 이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읍천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그 불이 미미할 수가 있는데 이 불이 활활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냥 다 한번 태우면 좋겠어요. 이 부흥의 불길이 저 양남교회, 나화교회, 공길교회 가가지고 저 경주 시내 포항까지 또 다시 울산까지 읍천교회가 진원지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부잣집 옆에서 집이 부자면은요, 그 가족들도 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읍천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딴 교회도 좀 돋보면 좋겠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그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평양 장대현교회 1906년 부흥회 때 불이 일어나고 7년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1905년 주권을 잃었고 그때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 정술국시가 되었으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수천 년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복음화 됐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고통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고난을 주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 한국은 오랫동안 가난했잖아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나라 찾았는데 1945년 나라를 찾았는데 5년 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려다 책 썼어요. 저는 김진홍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를 했는데
김진홍 목사님 때는 대통령 성씨가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때 박씨성을 가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긴급 조치를 해서 잘못도 없는데 붙잡혀가서 있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사모님하고 아들, 딸이 도망쳤어요. 왜냐하면은 헐 목사님이 가정을 안 돌보고 교회만 하다가 붙잡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30년 전, 70년대 그런 일을 당했는데 90년대에 부흥회를 자주 나갔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강사가 취소된대. 1년에 한 번은. 왜 취소되는가? 가정이 올바르지 못하고 취소당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노동 선교한다고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사모님이 아들, 딸 데리고 도망치니 나와보니까 없더래요. 집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런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이분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박씨성을 가진 사람만 그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린대요. 박씨. 여기는 혹시 몇 분이나 있어요? 박씨, 박 누구 대통령이신데 그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인 도망치고 혼자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아들, 딸 다 데리고 미국으로 가니 그때는 미국에 나갈 수도 없어요. 요즘처럼.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통 중에 감옥에서 10편 57편 말씀을 읽고 새벽을 깨우리라. 저랑 따라서 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거기서 마음을 확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통령을 보면은 우라통이 일어나고 내가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 없지만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하였고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후의 일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이고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우면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굴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를 알 수 없는 그때에 마음이 확정하고 기도하고 그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산업과 모든 하는 일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천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복 주시고 성도들과 영원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9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589장.